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직교회 청년부 리더교육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모세가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어달라고. 자, 그런데 당연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대략 200만에서 한 250만 정도 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성들만 뭐 한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탈을 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커다란 위기였던 거죠. 커다란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 출애굽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러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어떠한 것들을 행하시냐면, 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자,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보죠. 먼저는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 떼가 몰려드는 재앙, 세 번째는 이에 관련된 재앙, 자, 네 번째는 파리떼가 몰려든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독종의 재앙, 가축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요. 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그러한 흑암의 재앙이 이 애굽에게 임하게 되죠. 자, 문제는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이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바로 모든 사람이나 그리고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재앙이 있었을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수 있었었는데, 자, 이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1년 된 수컷, 특별히 흠없는 그러한 양을 잡아서요, 그 양의 피로 그 집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다가 이 피를 바르는 거죠. 이런 문설주라는 것은 문 양쪽에 세운 그러한 기둥을 이야기하고요. 임방이라는 것은 그것을 좌우로 지탱해주는 그러한 구조물들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에는 유월절의 계기가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질문 1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께서는 그 절기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6월절은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는 단어입니다. 패스오버. 말 그대로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에요. 애굽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찾아온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죽음이 넘어간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지막 6월절 양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넘겼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행사, 절기는 성찬식이 되었고요.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재앙을 계기로 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돌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홍해에서 그 바로의 군대가 모두 수몰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병거 600대가 이제 수몰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이것을 전투기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애굽은요, 많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거죠. 노예 200에서 250만 되는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600대가 수몰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 병거가 그래서 600대가 이제 수몰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애굽은 더 이상 제국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 다시 제국으로 나아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왕, 느고 왕 때, 그러한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드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니느웨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여기에서 우리 성경을 조금 많이 아는 청년들은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아수르, 아수르는 국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니느웨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디에 속해져 있었었냐면 아수르 가운데 속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수르와 그리고 니느웨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를 드렸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지도를 보시죠. 북이스라엘이 한 저 정도 위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제가 지난번 설명을 하면서 어떤 국가가 점령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국가가 어디였죠? 자,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도요, 계속해서 이제 제국을 유지를 했었던 것이 아니고, 신흥 강국이었던 자,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간 우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키타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랑 굉장히 친했었는데 배신을 때린 거예요. 바벨론에 붙어버리고요. 자, 그리고 또한 어떤 나라가 이 바벨론에게 붙었냐면 메데라는 나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메데 그리고 바사가 합쳐져서 자, 페르시아가 나중에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메데라는 나라 또한 바벨론에게 자,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아수르를 자,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많은 영토를 빼앗기는데 특별히 수도였었던 니느웨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정말 조그만하게 그 나라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자, 이때 이 아수르를 노렸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 출애굽에 있었던 애굽이었었던 거예요. 자,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요, 그 힘이 약해진 아수르를 노리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지금 바벨론이 차지한 그 니느웨까지 점령을 하려고 이러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북진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바로 느고가 북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드린 그 자료 세이클로버를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진을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중간에서 막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입니다. 아마도 이 요시야 왕은 애굽이 아수르나 그리고 니느웨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야욕이 어디까지 뻗치겠어요? 남유다까지 뻗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 무기또라는 곳에서 그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았었던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무기또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협곡이라는 곳 근처에 있었던 곳인데, 천의 요새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에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지역이었죠. 자, 그러한 지역 가운데 이제 마가 섰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요시야 왕이 여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만 죽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자, 애굽의 군대들도 여기가 워낙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많은 그 피해를 입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시야 왕에 의해서 결국에 힘이 빠진 애굽은 결국 니느웨를 점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시 유럽과 아시아를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후에 세워진 남유다 왕 여호아하스를요, 애굽으로 끌고 가요. 자, 그리고 그를 죽이고 누구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게 되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자, 왕으로 세워서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해서 제국으로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조공을 요구를 하냐면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보냈던 그 조공을 끊고 자, 바벨론에게 또한 다시 3년 동안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또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해서 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신들한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여호야김을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조공을 또 끊고 자,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바벨론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치러 간 전쟁이 자,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은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요. 자, 제국으로 발전될 힘과 의지를 자,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애굽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66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또 이번 주에 나눠드리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